오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택한 무엇이라? 그릇이라. 그릇이라. 예. 우리 교우들 모두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네,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에 그냥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를 택하시죠. 네, 택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의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바꾸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의 신앙과 믿음과 성격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다 하나님 덕분인 거예요. 하나님 덕분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마음과 성격을 바꾸지 못해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지만, 사람이 30년, 30살 먹은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을 바꾸려면 몇 년 걸린다고 그랬죠? 30년이 걸려요. 30년이 지나야 그 성격이 조금 바뀌지. 여러분 어때요? 신랑들, 아내들 성격들 바뀌던가요? 그렇게 쉽게 바뀌던가요? 뭐 남녀할 것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집에서 남편 성격이 쉽게 바뀌더냐고요. 아내 성격이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몇 년 가야 돼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30살 때 만났다 그러면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몇 살까지는 가능해. 60살까지 가능하니까 지금쯤이면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안 되니까 30년이 40년 되고 40년이 50년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다 못 고치고 어떻게 그냥 가시는, 뭐 죽는다고까지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왜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하다가 어떻게 이제 가실 길을 가시겠죠. 예. 얼마나 쌓였으면 그런 말 할까. 아유, 제 아버지 저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그래요. 얼마나 그래. 그러니 때로는 그러잖아요. 아유, 저 인간을 바꾸느니 누가 바꿔? 내가 바꾸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성격도 바꾸기가 쉽던가요? 사람도 맨날 그러잖아요. 아유, 이 금정 성격 바꾸느니 내가 바꾸자 해서 내가 바꿔보려고 했는데 바뀌던가요? 안 바뀌던가요? 그것도 쉽지가 아니올시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성격은 바꾸기가 좀 힘들어도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니까요?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요.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좀 바뀌어져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가득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예수의 안에 가려워서 안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들어요. 남의 성격 바꾸기도 힘든데 중요한 건 자기 성격 바꾸기도 힘든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바꿔보자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바꿨다고 생각해가지고 참고 인내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해요? 도로나 다시 돌아온다니까. 이게 안 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날 그래.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는 거예요.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죽는 거예요? 예수 앞에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죽일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뭐 해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밑에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아니고는, 그분의 역사 아니고는 나는 죽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내 스스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도저히 처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뭐 해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바울을 죽일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바울 스스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를 죽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도 바울을 어디서 만나요? 사울을 어디서 만나요? 다메섹에 그가 뭘 가지고 가요? 편지를 하나 가져가잖아요. 싹쓸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편지를 한 장 들고 갈 때 의기양양하게 들고 가잖아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누가 그를 죽이셨습니까? 예수가 그를 죽이신 거예요. 의기가 그냥 살기가 등등하고 자기의 권력이 있거든. 저기 총리에게 저기 아주 권력 있는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싹쓸이 하라고, 잔당을 다 소멸하라고 편지를 들고 가는 그에게는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당신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대화와 환경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울이 죽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뭐가 안 보였어요? 눈이 앞이 안 보였다는 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3일 동안 죽었어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게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를 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가 지금 갑자기 눈이 다 멀었어. 갑자기 눈이 확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꼼짝도 못해.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내나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한 발짝 가기를 해요. 뒤로 가기, 옆으로 가기, 뭐가 어딘지 모르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사울의 어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다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만 시력만 멈췄다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까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를 죽이실 수 있었어요. 나중에 또 그걸 누가 살리셨죠? 예수 살리셨어요. 물론 아나니라는 사람 통해서 기도해서 살리게 했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다른 분이 우리를, 다른 사람,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은혜로 나를 쳐서 죽여 주시옵소서. 근데 감사한 거는요, 완벽히 죽어야 완벽히 살아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는요, 다 털어버려요. 3일 동안 자기 몸이 죽었던 걸 알다가 시름시름 하다가 이제 자기 눈이 떠지고 눈에 꺼풀 하나가 탁 벗어지는 순간 세상이 밝아져 보여. 자, 세상이 밝아져 보였다는 말은 뭐냐? 누가 보였다는 거 이제부터? 예수가 보인 거예요. 눈꺼풀이 씌었을 때 누가 안 보였어요? 예수가 안 보였다고. 눈꺼풀이 벗어지니까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가 이제 산 겁니다. 우리 안에 눈꺼풀이 벗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꺼풀이, 불평과 불명의 눈꺼풀이, 부정과 안 된다는 것들이 다 벗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를 바라봐야 돼.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다 벗어져야 돼. 다 벗어져야 돼. 눈에서 다 벗어지는 순간 누구만 보여야 된다?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감사하게도 예수만 보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게 그 후로 일어서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나가서 막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3일 전만 해도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싹쓸이했던 그 사람 아니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근데 바울은 담대히 외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울의 그런 모습.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도 우리가 죽때 완벽히 죽어야 되고요, 내 눈을 벗길 때 우리 눈에서 모든 추함이 벗어지고 그 밝은 눈으로 누가 보여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울이 회개하고 막
그 9장에 이제 오늘 9장 15절 말씀하고 1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막 공문을 대제사장이 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문을 청하고 그 공문을 가지고 막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쭉 얘기 나오죠. 밑에 쭉 설명 나오죠. 이러면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고 10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통해 기도한 후에 이 사람의 눈에서 아이고 12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지 보았느냐고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나의 그릇 사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울이요 19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에 자 눈꺼풀이 벗어지고 새 힘을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는 20절에 어떻게? 즉시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뭐 했다가 일어나면 즉시 가. 뭐 하러 가요? 주의 복음 전하러 가. 좀 쉬어야지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일어나면 눈만 뜨면 나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뭐하던 사람이 아니야 멸하던 사람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이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아니함이더냐. 여기 온 게 그 이유가 아니냐. 그랬더니 바울이 22절에 사울은 뭐를 얻어요? 힘을 얻었어요. 이 힘이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더해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봐봐요. 바울이 이러니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죠. 택한 그릇이 아니라고. 그러면 오늘 사울인 청년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되게 되어진 동기, 또 우리도 이런 그릇이 되어졌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자, 뭐 안 깨지는, 잘 안 깨지는 뭐가 되라? 그릇이 되라. 하나님은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릇이 잘 안 깨지는 그릇인 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강직하고 얼마나 튼튼한지. 여러분 우리 요즘에 뭐 옛날에는 이제 뭐 토기를 썼죠. 흙을 갖다가 이제 구워가지고 써서. 근데 이게 토기가 약하잖아요. 흙이니까. 게다가 고온에다 구우면 이제 사기가 되죠. 사기가 돼. 좀 그것도 뭐 좋긴 하지만 떨어지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되니까 이제 쇠 그릇이 나오고 놋 그릇이 나오고 쇠 그릇이 나오고 뭐 스테인리스 그릇이 나오고 막 그러죠. 자, 이 스테인리스 그릇 같은 거를 갖다 바닥에다 그냥 내동댕이 쳤어요.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네. 깨져요, 안 깨져요? 확실히 안 깨져요? 안 깨지는 거예요? 아니면 안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안 깨질 것 같은 거지, 그냥 생각이. 그죠? 네. 스테인리스도 차가우면 깨져요. 근데 웬만해서는 뭐 강하니까 깨지지는 않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옆이나 구탱이가 어떻게? 그렇죠. 찌그러질 수 있겠죠. 여러분, 찌그러진 것과 깨진 건 다른 겁니다. 찌그러진 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집에서 못 쓰면 개밥그릇에도 쓰겠지만 깨진 거는 못 쓰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요. 세상에는 안 깨지는 건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어떤 방법을 써서는 깨려고만 하면 깨지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앞에 표현했잖아요. 잘 안 깨지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도 생각도 깨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근데 여러분 자주 깨지면 안 돼요. 옆 표현처럼 어떻게 깨지면 안 돼요? 잘 깨지지 않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가장 연약한 것도 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잘 안 깨지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되도록이면 부딪힐 일, 깨질 일, 또 떨어뜨릴 일 안 만드는 게 낫겠죠. 예. 그러려면 상대방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단련하면서 바꿔가기를 수없이 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바울은 이 두 마음의 법이 그를 계속 괴롭힐 때마다 다스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릇을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인데 이번 한 주간, 나머지 주간, 그리고 올 한해 살면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이유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잘 안 깨지는 그릇이 되길 축원합니다. 깨지지 말아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깨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깨지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잘 안 깨지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안 깨지는 그릇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사울은 이미 어떤 상황에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란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이 사람은 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가 할 건 무조건 무슨 진이요? 직진이요. 무조건 직진이야. 이 사람은 그냥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직진인 거예요. 바울의 사진 그림을 제가 제대로 보지를 못했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땐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기신 분들 오해하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얼굴이 네모달할 것 같아. 아주 그냥 애누리가 없는 자기. 그리고 눈도 부리부리만하고 눈썹도 시커멀 것 같아. 그냥 그럴 것 같아. 코도 주먹만하고 이만하고. 그리고 입이 커가지고 바울이 그냥 다 죽었어 그러면 다 막 쫄을 정도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아니래요. 자, 그게 아니라냐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 우리 왜 TV 같은 데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라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소도 때려잡겠다는 사람이 연애할 때는 저기요, 제가요, 정말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사람을 뭘로 평가하지 마라. 외모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엄청나게 싸납게 저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이게. 근데도요, 그 속에서는 강함이 있었습니다. 그 강함이 누가 주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의 삶이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워낙 안 깨지는 그릇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더 안 깨지는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예수 만난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잘 안 깨지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그릇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얻었어. 자, 그 힘이 누가 주셨어요? 3일 동안 어둠에 있다가 나오니까 그 힘을 예수님께서 주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자,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 어떤 주변의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를 벌써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강한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는 게 뭐가 두렵냐? 내 안에 누가 있는데? 예수가 있는데. 누가 뭐라는 게 뭐가 그렇게 적이냐?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냐 이게 한번 꽂히면 무조건 직진이었던 이 사도 바울. 잘 안 깨지는 그릇인 것을 하나님 아시고는 그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든 잘 안 깨지는 그릇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랬기 때문에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맨날 뭔 일만 있으면 쨍그랑 깨져버리고, 뭔 일만 있으면 빠락 부서져 버리고, 뭔 일만 있으면 그냥 쫙 갈라져 버리고, 이런 신앙과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어렵죠. 저는 우리 강명가족들 모두가 어디에 내동댕이를 쳐지든 누가 밟든 뭐하든 아주 그냥 깨지지 않는, 잘 안 깨지는 그런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 건강한 영으로 올 한해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너는 내 택한 그릇이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인정받고 사랑받는 멋진 믿음의 그릇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생이 잘 되는 그릇이 되라고 하는 거. 뭐가 잘 되라? 재생이 잘 되는 그릇이 되라.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다치거나 그러면은요, 금방 아무는 사람들 있잖아요. 금방 아무. 이걸 뭐가 좋다고 그래요?
살성이 좋다고 그래. 살성이 좋다고 그래. 살성이.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나면 꼭 뭐 먹으라고 그래요? 수술하고 나오면은 식당 데려가다 어디 데리고 가서 뭐 먹으라고 그래 항상? 보시탕 먹으라고 그러잖아. 보시탕. 수술하고 나면 보시탕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은 좀 달라.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그게 비슷한 생각 아닐까 싶어요. 옛날에는요, 오늘날이야 개사료라는 게 많지. 짐승 주는 사료, 개사료. 옛날에 우리 여쭤볼까요? 권사님들 세대 때 개사료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죠. 집에 개 키울 때 뭐 줬어요? 밥찌개기, 먹다 남은 김치찌개, 먹다 남은 밥 같은 거, 쉰밥, 찬밥. 저기 집에 키우는 개가 맞지? 저기 무슨 저 처리기야? 음식물 처리기처럼 맨날. 돼지 없는 집은 개를 썼잖아요. 그 짐승 개가 먹었던 음식들이 대부분 누가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개 체질상 누구랑 비슷할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옛날에는 사람이 먹던 쌀찌개기, 음식 찌꺼기, 김치찌개 해가지고 자신은 짐승한테는 짠 거 먹이면 안 되고 염분이 많은 거 먹이면 안 돼요. 이 짐승 개들은 이 신장이 콩팥이 약하기 때문에 짠 게 들어오면 금방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래서 개들이 오래 못 살았어 옛날에. 근데 옛날에는 솔직히 오늘날 같이 그렇게 막 10년 20년 키웠나? 한 요만했던 게 이만해지면 그냥 알아서들 했죠, 그죠? 정말 알아서들 했죠. 제가 아는 어느 저 친구분 집에 그 어머니가 보시탕을 엄청나게 좋아하죠. 개를 너무나 많이 잡아.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랬냐면, 엄마, 앞으로는 절대로 집에서 개 잡지 말래. 우리 집에서 너무나도 희생이 많았기 때문에 개를 많이 잡아가지고 엄마가 아픈 거라고. 근데 이게요, 글쎄, 난 틀린 말이어서 또 안 들더라고. 왜냐면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막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죽여야 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짐승이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치더라도 그게 집에만 가면 개가 매달려 있고 집에만 가면 맨날 개 핏물이 흐르고 이게 그 가정이 솔직히 그게 좋진 않을까. 난 그래서 집안에 너무 이렇게 막 짐승을 많이 잡는 것도 난 옳지 않다고 봐요. 그게 옳지 않다고 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짐승이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렇게 개 체질도. 그래서 이 개고기를 개고기 죄송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보신탕, 그래. 보신탕을 성분이 보니까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흡수가 빠르고 이 수술한 데를 빨리 아물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개들은 다 뭘 줘요? 사료를 준다고. 사료를. 내가 볼 때는 별 효과 없는데 어쨌든 수술만 하고 나오면 개고기 먹으래. 재생력이 빠르게 하기 위함이겠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런 거 먹어서 몸을 빨리 보호해서 회복해라, 아마 그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겠죠. 신앙생활하면서 이 넘어지지 않는 것도 참 좋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일이 넘어지고 저런 일이 넘어지고 막 이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일이 있다. 넘어져서 무릎이 팍 깨졌어. 피가 철철 나.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툭툭 털고 땅바닥에 침 탁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무릎에 바르면서 다 날 거야 이러면서 다닐 수 있는 재생 능력이 빠른 자가 신앙생활 잘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면 그냥 못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런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넘어졌다고 요즘에 바를 흙도 없어. 공구리 바닥 하도 많아가지고. 옛날에 그 발라가 덧나가지고 막 더 나려고 몰라. 또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무릎팍도 많이 까져보고 막 머리니 정말 많이 다쳐봤지만 그래도 또 침 발라서 바르면 납디다. 그게 희한하게 납디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재생이 빠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 이러니 저러니 닥치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 교회에서든 크게 근데 어떤 성도는 금방 일어나. 금방 회복되고 금방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한번 넘어지면 그냥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먼 일만 있다가 그냥 의도 터져가지고 기절했다가 혼수 상태로 3일 있다가
일어나서도 어떻게 또 바로 가서 전도하러 가고, 이런 재생 능력이 엄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모습 보시고 너는 내 택한 그릇이야. 너라면 어디 가서 뭘 해도 너는 살아날 거야. 근데 이 재생 능력의 힘을 누가 주신 걸까요? 주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깨지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또 재생이 되게 찢어지고 좀 금이 갔다 할지라도 금방금방 붙게 하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누구께 만들어요? 사울은 오직 예수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생각을 다른 사람과 견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요?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동안 죽으시면서 살아나는 순간 우리 모든 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뭐한 주님 만난 사람들이요? 부활의 주님 만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깨지는 그릇 돼야 되고요, 어떤 일이든 재생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생이 잘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8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어, 들어봐라 너희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자, 이런 고생 속된 말로 무슨 고생? 그 고생을 다 하면서도 내 안에 눌리는 게 있다는 거야. 그 고생을 다 했지만 나는 아직도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고 뭐해도 다 남들은 나를 걱정해 주지만 나는 그 매 맞는 게 걱정이 아니야. 나는 매 맞으면서도 우리가 세웠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의 일을 걱정하고, 내가 피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바울은 피 흘리는 순간순간 재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만 있으면 재생력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매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금방금방 아무로 이게, 왜? 그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흘리는 피를 막아주시고 아물게 하시고 꼬매주시니, 그 바울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재생이 잘 되는 거예요. 뭔 일만 있어도 툭툭 털어버리고, 뭔 일만 있어도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런 모습으로 일어서니 얼마나 금방금방 재생이 됩니까? 우리 강명가족들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해도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되 재생이 빨라지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확실하게 예수가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영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 말씀하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컨트롤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해 주시려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렸다. 자, 아브라함이요, 요것만 드리고 이제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갔어요. 이제 이삭이 그래요.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 여기 보니까요, 나무도 있고요, 불도 다 있는데 왜 이번에는 왜 짐승을 안 가지고 가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요? 그 얘기를 할 때, 이삭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는요, 단을 쌓고는 거기다가 이삭을 결박해요. 자 보십시다. 이삭이 결박할 때 이삭이, 이 지금 제사의 제물은 누구다?
나구나. 그걸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삭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가만히 있는 건 줄 알아요? 이삭이 아버지를 위해 가만히 있어요. 만약에 이삭이 여기 도망가 버렸다, 거기서 발버둥을 치고 아버지 왜 이래요? 나 죽기 싫어 막 이렇게 했다면 아버지 마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리죠. 그 흐름이 누구에서부터 왔다? 아버지에게서부터 흐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흐트러지질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이삭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재물이라면 흐트러짐 없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잖아요. 뭐 몸부림치거나 엄마하거나 살려달라는 말 안 해요. 결박을 당해요. 그대로. 이게 누구의 본이냐? 아브라함의 본이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묶으실 때 가만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하나님 그를 묶으실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전달되었던 이삭도 가만히 있었죠.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재생력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되 크게 사용하시고 크게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이 참 보면 그래요. 아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삭이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그래, 너도 내 마음을 알았구나. 부자지간에 말이 없이 그냥 참 아브라함의,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눈빛과 이삭의 눈빛,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책에서 쓴 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결박을 하는 가운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 책에서 쓴 얘기예요. 마주쳤을 때 아브라함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이삭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눈물을 흘리지 않았대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 왜? 어떻게 보면 서로 뭐 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뭐 하는 거, 이제는 땅에서 이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눈물이 가득 찬 거야. 근데 그 눈물을 흘리지 않았대요. 왜? 이것이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 축복이 이삭에게 간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게 재생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눈에 그냥 눈물이 꽉 찼는데 이걸 흘리지 않은 거예요. 왜? 이걸 흘려버리면 둘 다 깨져버릴 것 같거든. 재생 능력이. 근데 가만히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고, 그 책을 읽어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재생 능력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그릇에, 택하신 그릇에 누구로 채워라?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러면 얼마든지 재생이 빨라질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올 한해 살면서요,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던 것처럼요, 잘 안 깨지는 그릇 되십시다. 정말 잘 안 깨지는, 어떻게 내동댕이 치든 뭐하든 잘 안 깨지는 정말 그런 그릇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재생이 잘 되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꽉 채워져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잘 깨지지 않습니다. 재생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은혜송가 201장.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셨어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잘 생각합시다.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번 한 주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그릇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성령이 꽉 채워져서 잘 깨지지 않고 잘 아물고 재생되는 아름다운 멋진 그릇 되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다 생각해왔었